이 베드로를 묶었던 이 쇠사슬이 풀려졌고 천사가 따라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이것이 정말 생신가 하면서 생각을 할 때에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 그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하여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 파수대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천사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뭘 깨달았느냐?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해치려 했던 헤롯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어디로 갔느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느냐? 옥에 갇힌 베드로의 그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의 대문을 두드리자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베드로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노대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 왔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추록을 시킨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 응답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서도 응답을 받고서도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르는 응답을 믿지 못하는 그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풀려나서 기도하는 그 마리아의 집에 지금 같은 거예요. 함께 기도했던 그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노대가 이제 베드로가 왔다고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미쳤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또 참말이라고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고 말을 해도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어떤 그 천사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노대 여자아이를 미쳤다고 한 것은 정말 뭐 이 여자아이가 뭐 정신이 돌아서 그 미쳤다 이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리라고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거 표현으로 야, 너 미쳤다 라고 그들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하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방법과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서도 어때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음에도 그것을 불신앙적인 그런 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서도 노대로부터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듣고 미쳤다. 베드로 너희가 천사를 본 것이라고, 베드로가 여기 올 리가 없다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한 후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말을 베드로가 직접 일러줬던 거예요.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놀란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란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들을 진정시킨 후에 자신이 탈옥하게 된 배경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내셨다는 말을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탈옥 사실이 알려지면 다시 또 위험한 그런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하였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과 또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적극성을 띠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크고 또 작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야고보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에요. 둘째는 기도는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한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이 가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하면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이거 될까 안 될까? 자꾸 낙심, 낭망, 의심 이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을 받는데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기도했으면 응답된 줄로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해 놓고도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자꾸 낙심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뭐예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힘이 없는 가부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그 자기 원한을 풀어줄 재판관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힘없고 빽없고 돈 없으니까 자기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응답하던 비결이 있어요. 뭐냐? 날마다 찾아갔다 했어요. 늘 자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힘도 없어요. 빽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뭐냐? 낙심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내가 매일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늘 가서 자주 가서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 여자가 뭐 한 번, 두 번 왔다가 뭐 낙심하고 안 된다라고 아마 다시 안 올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어때요? 계속 찾아오는 거야. 자꾸 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다가는 내 마음이 더 번거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여인의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들어주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와서 낙심하지 않고 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가 힘들다. 기도 한두 번 해보고 뭐 안 되면 그냥 기도 안 하는 거.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뭐 한두 번 해보고 뭐 그냥 뭐 아무 응답의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어때요?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기도를 중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100% 응답이 돼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문제가 뭐냐? 낙심이 문제라 이거예요. 왜 기도해놓고 낙심하고 기도해놓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어때요? 기도 안 하고 중단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예 믿음이 없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구하면서도 낙심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중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보화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귀한 보물을 쓸모없이 그냥 썩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도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합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함께 모여 옥에 갇힌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주께서 베드로를 이끌어내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개인 기도에도 힘쓰고 성경 보게 되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도 그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와 더불어서 합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